조금 목이 쉬어서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양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금토 1박 2일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가 너무나도 잘 끝났습니다.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이렇게 간감히 이렇게 조금 머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랬고 저랬고 막 하지만 딱 한 가지 그냥 한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좋았다. 그냥 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게 참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교사들도 참 행복한 시간으로 보냈고요. 또 믿고 맡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하시는 말씀이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워진다라는 그 말씀이요.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대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했었지만 우리 교사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무엇보다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었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좀 어색하네요.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시작. 네. 네, 네. 원래 능력 없는 자가 마이크를 잡으면 위험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일도 조금 드무신 것 같아서 어제 아이들과 교사들이 쓴 소감문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교사들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간증문을 조금 이렇게 읽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자 합니다. 읽어도 될까요?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증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를 자랑하는 시간이니까요. 한 학생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을 듣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내 행동만으로 나의 존재와 가치를 판단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나 그대로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 아이가 소감문 이렇게 적었고요. 다른 아이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듣고 배우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멘토링 활동을 했을 때 비전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대단하지만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적었네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비참하다 못해, 죄송합니다, 이 아이 표현 그대로를 조금 살리겠습니다. 비참하다 못해 쓰레기보다 못한 내 마음의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있다라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돌아가는 것 같다 라고 한 아이는 적어 주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그리는 설계도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신 설계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설계도는 행동에서 존재로 가는데, 이게 뭘 다뤘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조금 다뤘단 말이에요. 능률이 뛰어나면 좋은 존재, 외모나 몸매나 보이는 것이 좋으면 또 추앙받는 존재, 아이들 언어로요,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 존재, 못 나오면 열등한 존재. 저희 아이들이 이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참 마음이 많이 짐스럽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라고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 아이들이라고 왜 마음에 짐이 없겠습니까? 공부를 못하고 싶은 청소년이 어디 있겠어요? 인기가 얻고 싶은 청소년이 왜 어디 있겠어요? 미래에 좋은 직위와 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프레임 속에 갇혀버리는 순간 저희가 세상과 사단에 속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놓치고 전문성 많아지는 순간, 이거 우리가 뭔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신앙 안에서 키우는 전문성,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행동이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딸이라는 존재, 든든함 속에서 너가 앞으로 행동을 훈련해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고 전문성을 키워가라.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적었네요. 세상의 설계도는 행동에서 존재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자체 있는 존재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삶을 살아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네요. 다른 아이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마음이 가장 가벼워진 것이 가장 크다. 많이 울고 많이 웃었던 것 같다. 이 아이에게 이게 가장 필요했다면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아이네요. 오랜만에 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오래반에 마음 놓고 쉴 수 있었다. 마음속에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 덩어리가 하나 사라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적어줬고요. 또 다른 아이입니다. 마음속 깊이 힘들었던 감정들을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었고, 이 감정을 나 혼자 흐느끼는 것이 아닌 곁에 있는 하나님과 공유를 하며 위로받는 경험을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한 아이는 이렇게 적어주었고요. 또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간단하게 적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이거 들어가면 너무나 큰 복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게 결코 우연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동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존재로 먼저 사랑하셨다. 존재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때 아이들과 어떤 것을 나눴는지 조금 여러분도 유추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적어 주었고요. 선생님들 간증문도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선별해서 고르기보다는 그냥 위에 잡히는 거 몇 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이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주님이 날 위한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한 교사분은 고백해 주었고요. 다른 교사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시간에 부족한 내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하고 공감해 주고 싶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 자체로 그냥 감사했다라는 고백을 또 하셨고요. 네, 마지막이네요. 아이들을 환영하는 것, 신발 정리를 하는 것,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축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간증분들은 제가 오늘 저녁과 내일 시간을 내어 교회에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리해서 이렇게 올릴 예정이니까요. 혹 궁금하신 분 있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1박 2일 동안 아이들도 교사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재밌었고요. 저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공동체 활동 하나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초마다 분마다 시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선생님들과 같이 뿌렸었는데, 하나님이 참 제가 아이들이 이걸 좋아할까 기뻐할까 하며 준비했던 것들에 너무나도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참 너무나도 행복한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와 교사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사들과 마음을 나눴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그리고 수련회 당일날 아침에 교사들이 2시간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며 또 마음을 또 준비하며 하는 시간 동안 또 나눈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번 주 한동안 오늘 본문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강타하고 저희 교사 공동체를 강타했거든요. 그것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무엇을 체결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네, 언약을 체결해요.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예레미야에 가면 나오는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하나님은 항상 이 언약의 진심이고 항상 신실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방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삶으로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하면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려고 가까이 다가가고 내가 너를 가까이 가서 안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너가 나한테서 도망치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하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내가 다시는 너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화를 딱 내신 다음에 조금 뒤에 다시 호세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호세아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말 취소고 다시 전해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잊겠으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까먹겠으며, 너 없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고, 호세아야, 이 말 다시 전해라 하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다시 부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배신, 배반, 까먹는 거예요. 오늘 배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맺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온 신중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이스라엘을 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따라가야 하는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율법이며 저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엄숙하게 언약식을 맺고,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무엇이죠?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정중앙에는 십계명 그 정신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세워졌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기를, 이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었으며 우리를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이시다. 그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나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1절입니다 3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네한테 약속했던 그 땅, 너네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끝나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같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죠? 가나안이죠. 이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땅 너희한테 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네 가라, 내가 보호하면서 땅 줄게. 근데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온 이스라엘 앞에 슬픔이 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요. 여러분, 교사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며 이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안전 불감증이 있지 않나요, 교사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는 노력,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는 노력, 교사로서 기도를 심고 수련회를 준비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질서를 정돈하려는 노력, 기도를 쌓는 노력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드릴게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눈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역대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요, 교사들과 함께 같이 저 역시 회개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박 2일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 싫습니다. 하나님 없는 왁자질 거람 싫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그 시간 동안 교사들이랑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께도 같은 마음을 공유하며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에서 함께 해 주셔야 한다라는 눈물 어린 간구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살아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돕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이면 내 인생을 여는 것이고 라고 혹시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리진 않으셨나요? 혹시 그러시다면 우리 모두 이 시간 간단하게 하나만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모세를 보며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취가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의 입성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줄게에 모세의 마음과 눈이 꽂힌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은 두 번째 거에 딱 꽂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줄게, 근데 나는 너와 가지 않겠다. 여기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꽂혀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못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에 온 마음이 뺏겨버린 거죠. 온 마음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려거든 안 가겠습니다. 그것만은 거둬주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나 여러 가지를 보셨을 수도 있지만 서울에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 맞나요 목사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영상을 찍으면서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세요? 이렇게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같은 걸 찍어서 만들고 공유하려 하는 거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사용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한편으로는 조금 울림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사용되고 싶다. 오늘 모세의 버전으로 하면 무슨 말씀인가요? 나 하나님 없는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것,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기 위해서 제가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어느 말씀 앞에 함께 다 서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갈망하는 마음.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기도의 눈물을 뿌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이는 내 아내, 내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직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청소년 시기부터 깨닫고 배우는 그러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오전에 장로님께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셨죠. 기도하셨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당 여당을 다 떠나 하나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사태가 잘 진정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원만하게 설 수 있는 나라 분위기, 환경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줍니까? 가장 먼저 내가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더니 더 깨닫고 보니 나와 동행해 주셔야 하시는 하나님인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해주네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7절과 11절에 보시면요, 회막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죠? 온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눈에 드는 거 11절 아닙니까?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나갔으나 누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누구를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품고 이 이스라엘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구했던 여호수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던 여호수아를 한 나라를 이끌 리더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하심을 구하는 성도,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나의 직장, 나의 공동체, 나의 구역, 나의 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엄마와 아빠, 선생, 교사, 사역자, 직분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부터, 우리 사역자부터 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하고 그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2025년 동산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